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신약 성경 288쪽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할 때 항상 언약을 가지고 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때는 하나님과 뭘 맺는 거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도예요. 언약도.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준 목적이 하나님 나라 만들고 거룩한 백성 삼고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함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해 준 목적이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제시해 주시. 이건 동일해요. 이 원칙은 창조부터 나중에 종말까지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대하실 때 항상 언약만을 가지고 먼저 언약을 맺고, 나는 언약 지키란다.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구약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옛 언약이 법이죠. 옛 언약을 다 줄이게 되면은 그게 계명이 되는 거예요. 몇 계명?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모세를 중보자 삼아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언약 맺으려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임재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안 지키면은 피를 뿌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피 흘리고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피를 붓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하면서 드디어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옛 언약 또는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 백성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언약 맺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언약 맺는데 뭘 가지고 언약을 맺느냐? 똑같이 10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엄밀한 의미에서 10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이거를 우리는 새 뭐라고 불러? 새 언약인 이 이유는 옛 언약에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그렇게 우리와 맺으시는데, 새 언약도 동일하게 10계명의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다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돼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다 언약을 지키고 피로써 하나님과 뭘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니까 전부 우리는 예수님이 대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새 언약, 신약 또는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고 또는 은혜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라고 불러요?
성령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원칙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똑같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뭘 맺었을까? 오, 잘하시네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 여러분, 그 언약이 뭘까?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예, 죽으리라 라고 하는 최초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안에 십계명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얘기는 오로지 너는 누구의 명령에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율법이, 여러분, 거기가 선악과 안에 다 거기 들어가 있어서 최초의 인간과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죠. 대단해요, 여러분들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은 최초의 원류가 어디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아담 때 거기에 모든 인류의 법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거기에서 다 모든 법들이 다 최초로 아담에게 주신 그 본성법이라고 하는 그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 안에 인류의 모든 법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안 믿는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들에게 어디다가 하나님이 율법을 남겨놓으셨을까? 양심에다가 그들의 율법을 남겨놨단 말이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그들도 여러분, 양심의 율법을 가지고 살다가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양심의 율법을 어떻게 해서 나중에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어디다가 그들도 기록을 했을까? 여기 책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헌법이라고요, 헌법.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이 뭐예요? 여기 도둑질 하면은 전부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살인하면은 똑같이 형벌을 내리고, 남에게 손해 끼치면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다 그 법이 네 이웃을 네 뭐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다 그 정신이 다 거기에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은 전부 여러분, 최초의 법은 여러분, 아담 때 그 법 안에 그 우리의 모든 법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서 특별히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율법으로 그들과 언약식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여러분, 이 옛 언약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옛 언약도 좋은 것이지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지만 이 옛 언약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럴 날이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뭘 맺는 거죠? 새롭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이제 앞에 새 언약 일구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지지난주에 계속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고 영은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살펴보기로 함께 나누어 볼까 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만 대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상대하시니까 그게 언약법이니까 언약 맺은 계약서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은 뭐냐? 철저하게 상선벌악. 잘한 사람한테는 뭘 주고 상을 주고 그거를 안 지킨 사람에게는 뭘 주고 벌을 주는 상선벌악의 원리로 율법이 그렇게 작동을 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은 용서의 은혜의 원리로 작동을 해요. 그게 자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율법이 갔다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율법 조문이 죽인다. 이 얘기는 첫 번째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율법 조문을 딱 갖다가 들이대고 너 율법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 그래서 너는 못 살았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어디 가야 된다? 지옥에 가야 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너는 죽어야 한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것을 선고해 주는 것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다. 그래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요? 율법대로 살면은 뭘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상을 준다는 것이고 그대로 안 살면은 화와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살면은 생명과 복을 준다는 얘기고 안 살면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화와 저주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지옥에 보내고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는 그것이 그래서 율법은 애누리가 없어요. 애누리가. 여러분 율법은 10만 원어치 딱 일을 했어요. 근데 10만 원어치 딱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기껏해서 얼마를 줬어? 1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애누리가 없어요. 율법은 애누리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복음은 뭐예요? 10만 원어치 능력도 10만 원어치밖에 능력이 안 되는데 갑자기 주인이 100만 원을 준 거예요. 일을 했는데 사실은 10만 원어치 능력도 안 돼요. 근데 주인이 뭐요? 그냥 주인의 은혜로 100만 원을 준 거예요. 좋을까 안 좋아요? 엄청 좋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은혜는 그 주인의 100만 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10만 원어치 일을 해주는 게 그게 복음이고 은혜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원리는 율법은 율법의 조문은 죽인다라고 얘기할 때는 율법은 애누리가 없고 가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로 얄짤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정확해요. 그래서 그 법을 항상 사람들에게 들이대서 이 율법의 털끝만큼도 어긋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벌 받고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를 알고 너희가 죄를 졌으면 나한테 뭐 가지고 와라?
재물 가지고 오고, 너희가 죄를 졌으면 어디 와라? 성전에 와라. 성전에 와서 재물 가지고 와서 회개하게 되면 너희가 죄를 용서받게 된다. 이것도 이제 일시적인 죄 덮음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율법은 얄짤 없고 애누리가 없고 상선벌악의 원리로 대해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은 십계명의 잣대로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해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들도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은 본성법 그들 안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심어놓고, 그들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 안에 죄가 뭔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 안에도 심어놓고, 하나님은 그 율법대로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니까, 똑같이 율법의 원리로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대했어요. 하나님은 대하세요. 자, 여러분 좋아요. 율법의 조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좋은 거지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애누리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정확하고 선한 것이지만,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율법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율법은 무섭고, 그리고 율법은 한계가, 그들의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복음은 뭐 하는 거래? 성령이라고 하고 은혜라고도 하잖아요. 새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고 조문이고, 여러분 성령, 율법, 은혜는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을 살리게 되는 것인가?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도대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31장을 갑시다. 오늘은 첫 번째 율법과 복음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알아보는 거,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에레미야서 31장을 갑시다. 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는데요? 구약 성경 1102쪽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제가 좀 외람된 얘기를 하겠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 여러분, 어디 가서 율법과 복음 설교를 못해. 그게 왜 그러냐? 우리 교회도 처음에 전했을 때는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꾸준히 한 방향으로 한 설교자가 이 복음과 진리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저도 대견하고, 나는 성향상 포기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제 성향상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와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들어요. 감사해요. 내가 고맙고 우리 성도들 귀한 거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주일날 7가지 하나 된 우리 이현태 목사님도 너무 은혜를 주셨지만, 주일날 7가지 그 하나 된 거 다 교리 얘기예요. 그게 그거를 여러분 그 한 글자 하나 가지고
한 단어 가지고 그거를 45분, 50분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잘 그거를 듣고 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언젠가 뭐가 이른데요? 날이 이른데. 이런 날이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에레미야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잖아요.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마. 새 뭘 맺는다고요? 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있어 없어? 지금 있어 없어? 있잖아요. 있는데 그놈 대신에 뭘 맺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샘빙으로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는 거죠. 자, 봅시다.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새롭게 맺을 새 언약은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모세를 중보 삼아서 맺었던 그 언약과 같대요, 다르대요? 같대요, 다르대? 다르대. 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뭐가 됐대요? 왜 어떻게 해서 남편 됐을까? 하나님이 남편 되려면 뭐 해야 돼? 처녀총각 뭐 해야 돼?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려면은 둘이 서로 뭐 해야 돼? 뭘 맺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신부 됐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남편 됐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뭘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건데 남편이 되어서도 그 다음에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래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요? 언약에 문제가 있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 언약을 깼기 때문에 새 언약을 내가 맺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여기 에레미야서 31장은 제가 30번, 50번도 더 왔어. 그래서 아예 여러분 거기다가 그냥 빨간색으로 떡칠을 해놔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봅시다. 33절,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새 언약이 뭔지 알려주죠?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며. 어디다가 둔다고요? 속에 둔대. 속이 어디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둔대. 근데 옛날 맺은 언약은 어디다가 해놨었어? 어디다가? 두 개의 뭐에다가? 독댕이다가,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디다가 기록을 한대요? 근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요? 똑같은 십계명의 언약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영원한 거예요, 그게. 자, 그냥 봅시다. 시작. 다시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다음에 그들의 시작. 그들의 여기 나오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에는 여러분 똑같아요.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시내산 강림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목적이 뭐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뭐가 되는 거예요? 올라리?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 되는 거죠. 시내산의 출애굽기 19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를 내 소유 삼기 위해서. 내 소유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너희를 구원해 줬다. 그 얘기나 여기 똑같아요. 언약 맺자.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뭐 맺지? 하나님이 이번에는 새 언약인데 대신에 어디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고 이제 그 마음에 기록함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뭐가 된다? 백성이 되게 하리라. 똑같은데 차이는 어디다가 율법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여기 마음판에다가 여러분 율법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자, 우리 34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누구를 안대요? 하나님을 안대. 여기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 맺은 사람은 일단 맺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새 언약 맺은 백성은 방금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정말 어디 동양같이 서푼만큼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이야. 그런데 그 믿음은 참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야? 방금 믿었어요? 믿음이 동양같이 서푼이 뭔 말인가 알아? 아주 알량하고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참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야? 참 믿음이. 그 정도 믿음이 손톱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뭘 맺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다음 봅시다. 근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 다음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옛 언약과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또 새롭게 언약을 맺는 것은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 옛 언약은 여러분 뭐요? 깨졌어요. 근데 새 언약은 깨졌을까 안 깨졌을까? 깨질까 안 깨질까? 안 깨져. 왜요? 옛 언약은 왜 깨졌어? 어디다가 기록했으니까? 돌에다가 기록했으니까 깨지는 거고, 새 언약은 어디다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기록했으니까 안 깨지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은유로 얘기한 거고 돌에다가 기록했기 때문에 깨진 게 아니고 뭐요? 인간의 뭐가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옛 언약은 깨진 거고, 새 언약은 뭐요? 하나님이 뭘 고쳐버렸어요? 인간의 마음을 고쳐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딱 새겼기 때문에 고친 마음에서 새기는 지키는 그런 언약이니까 이 새 언약은 안 깨져요.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두 번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여기 특징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여기 다시는 뭘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감사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젠가 내가 새 언약을 맺게 될 거다. 그때는 옛 언약과 같지 않고 내가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깼기 때문에 다시는 깨지지 않을, 너희들이 깨트렸기 때문에 새 언약, 다시는 깨트리지 않을 새 언약을 내가 맺을 텐데, 이번에는 새 언약을 아예 잘 지킬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고쳐서 마음판에다가 내가 새 언약을 새기고 다시는 너희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언젠가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살리는 건 뭐예요? 영이라고 그랬죠. 그럼 도대체 이 영이 살린다는 얘기가 뭔가? 뭔가? 여기는
간접적으로 에레미야 31장은 얘기해 주고 있지만 우리 에스겔서 36장을 에스겔서 11장 먼저 같은 얘기인데 에스겔 바로 뒤요. 에레미야 다음에 11장 갑시다. 언젠가 또 에스겔에게 약속을 했어요. 같은 얘기인데 자 19절입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준대요. 자, 그들에게 무슨 마음? 한 가지 마음을 주고 한 가지 마음 안에다가 뭘 준대요? 새 뭘 준대? 영을 준대. 이 새 영이 누굴까요? 응? 누굴까? 새 영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데 그 마음을 줌과 동시에 똑같은 얘기인데 그 히브리어로 병행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에게 한 마음을 다른 마음이에요. 한 마음을 주는 건데 그 속에다가 마음 안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집어넣고 자 그 새 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 다음부터 시작.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 뭐처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여러분 그러니까 새 마음이 생기는 날에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이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 성령이 들어오니까 독댕이 같은 마음이에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그게 뭐 같은 마음이라고요? 저번 주 얘기했잖아요. 학독이라고. 에? 학독 알려줬잖아. 학독 같은 화강암 같은 그런 독댕이 같은 마음인데 성령이 딱 들어오고 그리고 새 마음이 생기고 성령이 딱 들어오니까 독댕이 같은 마음이 뭐같이 될까? 정읍 한우에서 먹는 뭐 같아요? 여기 나와요. 다시 봐요. 19절.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뭐처럼? 독댕이 같은 마음을 살쾡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언젠가 만들어 주리라. 뭐가 들어오는 날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는 날, 뭐가 고쳐지는 날, 우리의 뭐가? 마음이 고쳐지는 날, 언젠가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마음이 살코기처럼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20절입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똑같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되리라. 똑같은 얘기가 나오네.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뭐 내 백성. 근데 성령이 딱 들어오니까 그들이 뭘 지킨대요? 뭘 지킨대? 율례와 뭘 지킨대? 규례를 그들이 뭘 지킨냐면은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들이 누가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여러분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살코기처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온다. 자 같은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36장 한번 가봅시다.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같은 얘기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뭐하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뭘 지키게 한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뭐가 된대? 똑같은 얘기네.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기 매우 중요한 율법과 복음의 원리예요. 율법은 너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다. 너는 죽어. 너는 지옥. 라고 선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고, 좋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선한 거고 정확한 거죠. 근데 복음은 그렇게 율법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나는 깜냥에 10만 원어치도 못 되는데, 깜냥에 10만 원어치도 못 되는데 갑자기 복음은 나에게 그런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일을 하기도 전에 100만 원을 확 줘버렸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떤 전도사님 하는 얘기인데, 학비가 모자래가지고, 학비가 모자래가지고, 그래서 막노동 방에서 노가대를 하는데, 노가대를 막 하는데, 그 노가대 한 일 가지고는 10만 원 받는 거, 10만 원 받는데요. 그렇게 힘든, 여러분, 옛날에 질통 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벽돌 날르고, 여러분, 그, 부릅구요, 뭐예요? 그 벽돌 큰 거, 부릅구요, 그거 뭐예요? 그럼 날르고, 근데 돈이 너무 필요했는데, 주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너무 성실하고 일을 잘하니까 물어봤대요. 뭐 하냐고 했더니, 신학교 다닌다고. 예. 그러냐고. 예. 그래서, 그냥 해서, 임금 받아가라고 해서 일당 딱 줬는데, 딱 학비만큼 준 거예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요, 은혜. 이런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은 일하기도 전에 100만 원어치 확 저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치대로 하나님의 뭘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열심히 십계명 그 10만 원어치를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10만 원어치 밖에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영은 살리는 거다. 복음은 살리는 거다. 여러분, 은혜는 살리는 거다. 새 언약이 살리는 거다. 이 얘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어디에서? 마지막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흘리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거기서, 여러분, 성만찬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잔은 너희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내가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라고. 누가복음 22장에,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거기에 우리의 지은 죄값을 거기서 다 받아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순종해야 할 것을 다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거기서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아버지와 함께 맺으셨어요. 그 새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대?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쳐져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 해봅시다. 중생.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딱 우리 안에 심어졌으니까, 그 씨앗은 배나무 씨앗이, 배나무. 근데 여러분, 열매를 맺기는 맺었어, 안 맺었어?
아직 안 맺었지, 씨앗인데. 근데 그 씨앗을 우리는 뭔 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배나무 씨는 배나무 아니에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씨로 들어갔어도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은 믿음인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거나 씨나 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씨앗으로 확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씨앗에서 신기하게 우미 돋고 순이 나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푸른색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화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새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예수님이 내 죄의 값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말씀에 다 십계명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셔서,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보내주신 영이야? 예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 613가지 법이 율법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지키지,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여러분 의식법, 예배법도 그 우리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여러분 우리 현대에서는 이해하지 못한 사형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도둑에게 무슨 형벌 물리고 그런 거는 이미 이제 다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그런 건 완성하셨고, 우리도 똑같이 구약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율법을 우리는 지켜요. 근데 그 법이 어디에 새겨졌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 안에 있는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성령을 누가 보내주셨다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새 영 받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똑같이 언약을 가지고 돼. 근데 언약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 근데 누가 있어?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거기에 계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고, 다시는 너희의 죄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은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만합시다. 더 하면 오늘 날 새겼어. 날 새겼어. 막 자꾸 나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만. 여러분들 이쁘니까 목사님 나 내일 읽어야 되는데. 교회 청소는 언제요? 저번 주도 청소 못했는데. 감사하죠, 여러분. 그게 이 얘기 해주려고, 이게 여러분 복음의 실체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 우리 조문은 죽이는 거, 영은 살리는 거. 다음 시간에는 율법은 정죄하는 거, 복음은 의의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거. 그 다음 시간에는 율법은 또 뭐하냐, 일시적인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복음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요? 수요일에 왔으니까. 수요일에 여러분 이렇게 복 받으라고 이 사실 깨닫고 가면 복음의 원리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나 양심의 자유함을 갖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